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오늘 예배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주님만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는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우리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서 오직 아버지만 높임받고 영광받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누 가득.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리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하루나루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하루나루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만 따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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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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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가 오직 주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 주님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힘을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등식 목사님께 지혜를 더해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어져 성령의 은혜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의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BTS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너무 어려운 거 모르겠나요? 아마 BTS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방탄소년단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BTS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딱 보면 아마 보톡스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40대가 넘는 분들, 50대가 넘는 분들은 혹시 비틀즈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보톡스가 뭐야? 비틀즈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엄마 아빠하고는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하죠. 쌍둥이한테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만큼 세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1년, 2년이 굉장히 틀려요. 지금 여기 우리 1학년 친구들하고 우리 3학년 친구들하고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2년 정도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마 우리 중3 친구들은 또 이제 중등부의 제일 윗 선배였다가 고등부 막내로 이제 또 올라가면, 야, 고등부에서는 또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세대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주보에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명맥이 이렇게 딱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다른 세대일까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일까요? 이걸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다른 세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무언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거고, 구분되어지는 거고, 혹은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늘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출애굽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가 출발을 해서 모세에 이어서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됩니다. 몇 살에? 110세. 와,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나는 100살 이상 살 것 같다.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아마 꽤 많이 100세 이상 살 거예요.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좋든 싫든 100세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나올 텐데 어쨌든 110세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지금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를 봤던 사람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사실상 한 명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를 몰랐나요? 아예 뭐 여호와는 뭐 아예 누군지 전혀 몰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던 세대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주축 세대가 되어졌던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에 가서 그의 아내와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횡단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태양빛이 뜨거우면 살갗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하게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넓은 잎 딱충나무에 꽃물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아마 이렇게 얼굴 타는데 좋은가 봐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려고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탈리아 말을 못해요. 그 약방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겠잖아. 한국말로 아무리 설명을 한들 그 이탈리아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낙담하면서 돌아오던 길에 작은 물가를 거닐고 있는데 거기에서 넓은 잎 딱충나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꽃을 한 움큼 빼서 약방으로 다시 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달라고.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알아듣고 그 꽃물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때로는 우리가 이처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물교육이라고 해서 실물교육. 우리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0눈이 드디어 인정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교육이 그런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설명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몸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또한 정확하게 과연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뭐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좀 나누어집니다. 자, 건기는 뭐고 우기는 뭘까요? 건기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기는 그러면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종의 이제 장마가 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처럼 비가 우기가 1년에 보통 2번 정도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른 비는 처음에 시작되는 우기, 늦은 비는 뒤에 시작되는 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 도대체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사실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막의 환경들을 보면 이해가 되기 쉬운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만큼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에 별로 큰 감흥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와 전혀 절단되어져서 다른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그런 멋진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좀 길긴 한데 오늘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누구를 섬긴다고 얘기해요? 바알과 아스타롯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많은 신들을 의지하고 믿고 그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를 의미하는 가나안의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주를 섬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지셨던,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가지셨던 그 신앙을 계속해서 잘 이어받는 그런 멋진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늘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맥락을 유지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 선생님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들을 따라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기에 노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노략질. 이거 뭐예요, 결국? 강제로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누구도 쳐들어올 수도 없었고 전쟁을 하며 백전백승을 했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략질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수많은 일본과 주변에 있었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감히 누구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덤비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다른 신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자료인데 2012년도 학교 진로 교육 지표 조사 좀 거창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초중고생 24,126명, 학부모 1,4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거.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무려 52.5%가 이렇게 되거든요. 돈. 공감하십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근데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모든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도 뭐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물론 돈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풍요롭게 해줄 수는 있어요. 사실 뭐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지는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 안 벌어도 돼요. 뭐 돈 안 벌어도 그냥 하나님 다 해줘요. 물론 하나님 다 해주시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떠먹여 주는 역할을 하기를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극박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기는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을 원하세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짜 휘발유를 팔아요. 식품에다가 엉뚱한 걸 집어넣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정상적인 것보다 더 약한 거, 좀 더 싼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건물을 짓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삼성백화점이 무너졌었어요. 다리가 하나면 뚝 잘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뭐 부실 시공이었는지 어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걸 굉장히 정말 정성껏 지어졌다면 그렇게 한순간에 험하게 무너졌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게 유사 휘발유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유사 휘발유뿐만이 아니라 가짜 아예 그냥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좋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흔히 우리가 컨닝이라고 하죠. 컨닝. 치팅인데 컨닝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시험지를 빼돌리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갔던 이스라엘이 노략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또 주변에 있던 다른 그런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작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텐데요. 먼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만난다고 그럽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나 그냥 심심하면 한번 찾아봐. 그럼 내가 만나줄게. 그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찾고 찾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산부인과 과장이었던 로자리아 로보 교수하고 차광렬 병원장이 불임 치료를 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룹으로 나누냐면 한쪽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룹, 다른 한쪽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룹, 그 그룹의 영향력이 그렇지 않은 그룹의 영향력보다 2배가 더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되게 한참 아마 도대체 불임이 뭐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불임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불임 부부에게는 정말 단 0.몇 %의 확률만 높더라도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건데 확률 차이에서 이미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임상적으로는 확실하게 된 거니까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에 발표를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 연구 결과가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의학 전문지 리버로덕티브 헬스라고 하는 곳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연구 결과가 심장 질환 환자에게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힘이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갖고 있는 그런 굉장한 힘은 파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다가 이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혹시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노라고 너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청년 때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셔서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20-30년을 사신 거죠. 목사님이 조금 인식이 있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15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장로로서의 사역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해서 1년, 2년 기도해보다가 그건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주변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모님의 교회에 다시 하나님을 믿기를 기도하다가 끝까지 안 믿었는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혹시 포기한 것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김정로로 태어나셨대. 김정로의 목사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건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죠? 신앙은 이러이러하더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이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라고 하는 이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이 안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I know 그냥 그 정도,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을 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안다? 그 정도의 아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정말 아는 것은 알고 있는 그런 정말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러한 알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뭐고 여호와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더라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야,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대. 하나님이 호미를 가르셨대. 와, 대단하다. 뭐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지 않나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제 좀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방언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뜨거워지고 그런 것들도 체험일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기도응답 받는 것들도 체험일 수 있을 거예요. 또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가슴에 뜨거움으로 다가올 때 그것도 체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만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함이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와 딱 단절되어진 그런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부모님의 신앙, 선생님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멋진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감으로 인해서 제가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이득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믿었던, 부모님들이 알았던,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같이 공유하는 멋진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그런 모든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어리석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노략질 당하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느끼고 부모님들이 체험하였던 그 소중한 믿음과 신앙을 소중하게 이어받는 멋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전 발열 체크와 신고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중등부 온라인 예배 유튜브 채널 마음장 TV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기도하고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아 멋진 다음 세대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